하나님의 콜링은 돈으로, 물질로,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영적인 것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20절과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이 무엇입니까? 배와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밥줄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어진 것, 그것이 있어야 그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이 제자들이 효도를 잘하는가, 부모를 잘 섬기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콜링의 대척점에 서 있는, 내 손에 쥐어지고 눈에 잘 보이는 세속적 기준의 표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배경이 될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증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한다면 기독교에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결단한 것은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물, 배, 아버지를 버리고 하늘의 것, 하늘의 기준이 되는 것,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명에 대한 한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부름받은 우리는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부름받은 우리는 부름받은 그 자체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치유의 능력을 다시 세상에 보여줄 때 우리 교회는 회복될 것이요,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는 한 주가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